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2절부터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의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자기를 설명하시고 나서 정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한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건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포지션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이 예스가 되면,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가 되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윗은 구약의 신앙인물이고 우리는 구약의 신앙인물들보다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걱정부터 한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에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죠. 성령 강림 사건을 아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이때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문득 그래 내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더 좋겠는걸 문득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계획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바탕에 메시아 계획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대신 해결하실 계획을, 메시아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근거 위에서 지금 죄가 메시아를 통하여 해결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계획, 새로운 언약에 대한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메시아 계획,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는 계획과 그 계획 위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계획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새로운 언약인 신약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합감리교회 이 심벌이 참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죠? 십자가 옆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함께 감사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인도한다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심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죄인이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 계획을 하시고 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챕터인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가 임마누엘이라고. 사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가 아니라 신약 전부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성경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계속
죄인인 우리와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을 주시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이야기하려는 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보내시고 당신의 영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와 주일날 교회에서만 잠깐 만나고 하이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귀한 것이기는 한데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하면 다른 월화수목금토는 덜 성수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서 44장쯤 되면 그 배경이 하나님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 결과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인이 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래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개런티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또 영원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아침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몇 장 앞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참으로까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불렀던 찬송